반갑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글 그리고 이사야의 글, 이 두 선지자에 대한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었고 구원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된 사실이다. 약속된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25절, 26절의 말씀인데 25절, 26절을 보면 아니었다, 아니한 자를, 아닌 자를, 아니한 자를 아니라, 이런 아니었던 자들이요. 내 백성이 아니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자로 부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호세아의 글에, 선지자 호세아의 글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의아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약속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수많은 모래와 같을지라도,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런 후손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육적으로 그냥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믿음을 지킨 자, 믿는 자, 회개한 자, 순종한 자, 돌아온 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자, 그들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생소하게 지금 바울이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너희들이 인정하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 소수만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적인 측면을 지금 남은 자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소수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것은 심판인 거예요. 심판. 유대인에 대한 심판. 육적인 것만 자랑하고 그것이 선택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근데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 자기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은 따놓은 양상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잘못된 특권 의식,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자들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이사야가 또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는데 29절에 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도 남긴 것이 이 씨를 남긴 것이 완전한 진멸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소수여도 얼마나 감사하냐. 씨를 남겨둬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절에는 약속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는 생소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고 약속된 말씀인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은 믿음에서 난다. 믿음에서 나는 거야.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30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 행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겠다고 의를 따른 자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대요. 왜?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서 불가능한 미션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추구점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지키고 또 선민의식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막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놀랍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율법을 추구하는데 참되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는 막 할 말이 없는, 오늘 7장에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는 이 문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 딱 5번 나오는데, 그것도 로마서에서 5번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 안에서만 5개가 나오는데 6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그리고 9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이 9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따질 수도 없고 반문할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셨는데 우리가 뭘 따지고 뭐 어쩌자는 거냐. 우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아무리 뭐 선택했고 선택받았고 수천 년 동안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봤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만 그분과 관계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인데요. 해버리셨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나를 믿는 자만 그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믿는 자들, 내가 한 일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오늘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오직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율법을 추구해 나가는 율법주의자들은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밀어내고 싶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해버리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의는 전혀 드러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쌓아놓고 있는 지금 율법의 행함들, 내가 이만큼 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의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 정도 되면 구원 얻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쌓은 것도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가 싫은 게 뭐냐면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그러는 것을 하여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쌓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뭔가를 자꾸 쌓아두고 나 이 정도는 했어. 그래서 계속 쌓아가야지. 쌓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 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쌓아 놓는 거예요. 내 신앙의 이력도 그렇고.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한 일, 좋은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시간을 낸 거, 내 재능을 낸 거, 내 돈을 낸 거, 뭐 여러 가지들, 뭐 주로 이것이겠네요. 내 시간을 내고, 내 재능을 내고, 내 돈을 낸 일들을 쌓아 놓는 거예요. 누가 봤으면 좋겠다. 누가 보고 와 잘한다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쌓아 놓는 거 있죠. 그게 쌓아 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것도 뭐 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이런 것을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희생해서 한 것까지라도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쌓여요. 그래서 간증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간증은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쌓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 뭐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이 정도는 헌신했다.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헌신을 했고 이 정도는 내가 양보했고 이런 것을 모아 놓고 그것을 내 의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침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리셋을 하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뭐 껄떡거릴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 내가 뭔가라도 내세울 어떤 것을 쌓아 놓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방해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뭔가 쌓아 놓고 있으면 예수님은 가장 내 삶에 방해가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잘 모르면 또 물어보고 함께 나누고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면서 내 의의를 쌓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방해가 혹시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내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없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바라보시고, 내가 예수님 밖에 없고, 자랑할 건 예수님 밖에 없고, 나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뭔가를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사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쌓아가면서 사느냐? 이거 정말 정범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걸림돌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내 인생의 걸림돌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고백은 다르게 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9장 마지막 이 내용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